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제목은 주님의 형상과 교회, 주님의 형상과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 보인다,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반모섬에 거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환난 중에 유배당하여 고생하는 중에 이렇게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환상 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19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당시 입장에서 미래에 어떻게 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책이고요. 그리고 영의 세계에 대한 책입니다. 물론 다른 책도 있지만 우리 이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 영의 세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계와 또 천사의 세계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영의 세계, 천상의 세계. 자,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이 지상만 볼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진 일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천상의 성부, 성자, 성령, 천사 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죽어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과 이런 영의 세계에 대해서,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이 성경의 기록에 나왔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 성경의 기록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또 나와 있고요. 이와 같이 이 성경은 참 대단한 책입니다. 여기 1장 3절에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 3복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떻게 지난 1년 동안 한 번은 읽으셔야지. 이제 12월 말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보셔야 돼. 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장 3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성경 부지런히 읽으세요. 와, 미래에 대한 책입니다.
세상에는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무슨 미래에 대해 예언한다, 정감록이 뭐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19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로 기록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에 지진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가, 또 전염병이 일어나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의 세계, 미래의 세계, 또 천상의 세계, 하나님에 대하여, 천사에 대하여, 우리 죽은 후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 없어요. 너무나 이 지혜롭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여기 이제 이 사도 요한이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예수님의 이제 음성을, 11절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11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뒤에서 음성이 들려서 싹 뒤를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배우고 같이 먹고 자고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부활하신 모습, 승천하신 모습 다 봤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떠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7 금촛대는 무엇이냐? 금으로 촛대를 만든 거예요. 이건 마치 구약시대에 금 등잔대와 같습니다. 금 등잔대. 모세 때에 금 등잔대 만들었고요. 솔로몬 때에도 그 성전에다 그 금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기둥이 있고 양쪽에 3가지씩 올라가가지고 위에는 등잔이 7개예요. 등잔이 7개입니다. 그 금 등잔대, 여기 금 촉대 7개, 이건 뭘 가리키느냐? 거기 끝에 20절 봅니다. 20절. 내가 보는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7 교회라고 했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이 비쌉니다. 옛날부터 금은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고 비싸고 이걸 가리켜요. 솔로몬 성전도요,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백향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다 금으로 입힌 것처럼 금은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불변하고 비싸고 가치 있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왜 이 촛대가, 교회가 금촛대처럼 이렇게 말씀했느냐? 교회가 그만큼 비싸고 존귀하고 소중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거기 5절 끝에는요, 5절 끝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귀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은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허름한 것이 아닙니다. 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비싼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났다, 그 말도 맞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용의가 있어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려고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금촉대 사이에 여기 계신다고 했습니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네?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어요? 손톱, 발톱 필요 없어요? 새끼발가락, 새끼손가락 필요 없어요? 눈썹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 없어요. 다 필요해. 다 소중해. 우리 속에 장기가 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쓸개 떼는 사람 있어요. 쓸개 빠진, 그렇게 욕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쓸개 떼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도 바꿨습니다. 얼마나 하나하나가 소중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죽는, 그게 망가지면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아니 한 사람도 그렇게 소중한데 수백 명, 또 더군다나 이 온 지구상에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 생활하는데 얼마나 교회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왜 금과 같이 소중하냐? 이 촛대는요, 빛을 비추어 내보내는 거예요. 구약의 등대도요, 성소에 있어서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 불을 끄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다가 복음의 빛을 쫙 비춰내가는 그 등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닷가에도요, 등대가 있습니다. 항구에 보면은 저기 등대가 하나는 빨간 등대고 하나는 하얀 등대예요. 그 등대의 불을 밝혀가지고 헤매이는 그 배들, 그 항구로 돌아오라고.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 복음의 빛을 쫙 비춰 내보내는 거예요. 등대에 기름을 아끼면 안 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뭐 배가 파산할 염려가 없다, 기름 아끼면 안 됩니다. 네? 전기세 아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비, 선교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교육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대학교 저기 들어갔는데 야 등록금 없어, 학교 가지 마. 안 되죠. 빚을 얻어서라도 등록금 대가지고 그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등대에 기름을 아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등대 역할을 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방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소중해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또 교회를 통하여 방주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이 가락동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또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는 생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원의 방주의 기관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금덩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이 지구에 흩어져 있는 교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뜯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인생의 생사박을 주관하시고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참새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머리가 백발이에요. 백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과 성결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통찰력, 전지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나다나엘이가요, 친구가 전도하는데 나 예수님 만났다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뭐 하나 말해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봤다. 그때서야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0 제자가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봤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고 도마가 왔어요. 그 10 제자가 도마에게,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창자고 못자고 만져보기 전에는 나 예수님 못 믿어. 근데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도마에게, 도마야, 내 허리에 창자고 손에 못자고 만져봐라. 그때서야 도마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본 거로 믿느냐? 이제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예수님은요, 도마가 얘기한 거, 의심한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다나엘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 오면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또 우리의 의도를 알고 우리 생각을 알고 믿음이 있는 거 알고 믿음이 없는 거 알고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과 우리의 억울한 거 다 아셔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 있는 거 없는 거 또 우리가 속에 욕심 품은 거 죄 지은 거 누가 안 보더라도 예수님이 다 아셔. 전지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요새는요, 도둑질 잘 못해요. CCTV가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도둑질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이버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는 도둑질하기 어려워. CCTV가 다 찍어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다 찍으셔, 다 하셔요.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속에 있는 내장 다 아시고 전지하시는.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발은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발입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예수님의 위엄 있는 목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음성을 발하시면 천둥 소리와 같이 풍랑도 잔잔케 할 수도 있고 죽은 나사로도 나오너라 하면 나올 수 있고 또 한 번 목소리 발하면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이걸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아가지고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를 태양을 감히 이렇게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참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뭘 붙잡았다고요?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별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20절 읽었습니다. 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쪽대, 교회 사이에 왕래하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장자가 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 교회의 사자, 별은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자는 사신을 가리켜요. 사신, 천사를 가리켜요. 엔젤입니다. 앙겔로입니다. 헬라어로는 앙겔로인데 이건 천사를 가리켜요. 로스앤젤레스 있죠? 로스앤젤레스, 그 엔젤레스가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사신. 로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더, 그거, 그 천사, 그 천사의 도시라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프랑스, 필리핀에 가면요, 앙겔레스인가? 그것도 천사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와 같이 여기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신, 천사,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누가 사신이라는 거예요? 별이 사신이라고 그랬죠? 별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대리자, 천사.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 목사를 가리킵니다. 지금 2장 1절 읽었는데요. 아시아 7교회,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고,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고, 어떤 교회는 빌라델비아와 같이,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똑같이 받고. 우리는 이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이렇게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에베소 교회의 별, 교역자, 목사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교회 대표가 목사예요. 7교회 다 그랬습니다.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교회의 모든 교회의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교역자, 목사, 하나님의 대리자, 천사, 사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역자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도 완벽한 목사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선택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뿐입니다. 이 지구상에 완벽한 100점짜리 교회는 없어요. 부족해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죄가 많습니다.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금싸라기처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정화시켜서 구원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구약시대 제사장들이요, 흠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우리를 위해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짐승을 통하여,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예요. 다시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의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론, 모세가 산에 가서요, 계명 받을 때에 아론은 타협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데 협조했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모세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을 통하여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지 다른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대단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저기 비행기 조종할 때에 조종사도 있고 부조종사도 있고 또 뭡니까? 승무원도 있고 스튜디오스도 있고 조종사가 중요한 거예요. 배 부릴 때에 선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저기 조타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승무원도 여러 가지 그 직분이 있는데 저기 하는 데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 부릴 때에 선장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직분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무슨 계급이 아닙니다. 은사가 다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지 무슨 계급이 아니에요. 누가 훌륭하고 누가 훌륭하지 않고 그 차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거고 선택한 거고 은사가 다른 것뿐이라는 거죠. 설교 시간에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요, 기도 시간도 있고 찬양 시간도 있고 또 설교 시간도 있고 연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런데 설교 시간이 제일 깁니다. 찬양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설교 시간이 제일 깁니다. 그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은사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길에 비치고 우리 발뿌리에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요? 아까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설교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인생에 있어서 성공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 없으면 어떻게? 어떤 사람은 혼자 자기 집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물론 혼자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목사를 통하여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여 걸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되고 그게 생명이 되고 또 이게 영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될 뿐더러 시편 119편 105절 그 전에 103절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는 거예요. 103절에는 꿀보다도 더 단 말씀, 105절에는 하나님 말씀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요 쫄쫄 굶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내려주는 만나를 먹어야 그 영육이 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왼손 아닙니다, 오른손에 그 목사를 붙잡고 7벼를 붙잡고 교회 사이에 왕래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시면서 생명을 살려나가고 인도해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사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전에는 잘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은퇴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기도해주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쓰시는 줄 알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고 좀 부족해도, 아론도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은 교회 없어요. 내 자신도 부족해요. 부족한 것 따지면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오른손에 붙잡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14장 4절에는 남의 하인을
나무라는 자가 누구냐? 그가 일어나고 넘어지는 거 주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에 목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셔요. 그가 넘어지고 일어나는 거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고 받들어 나가면은 결국은 우리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을 볼 때에 이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모습 앞에 이 사도 요한은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믿음이 대단한 분이에요.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배웠어요. 또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귀양살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사도 요한도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러지고 나는 죄인지요 예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자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적나라한 그 마음의 더러운 죄가 생각나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인지의 기수라고 그랬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화루다 망하게 되었도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죠.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너무 임으로 오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손자를 너무 귀엽게 여기면은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아요. 그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복 주신 하나님이다. 맨날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그렇다고 공포심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공포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모습 앞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거꾸러지고 말았죠. 그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모든 것이 시작과 끝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종결 마침이죠. 창조의 시작과 또 인류의 멸망, 심판, 구원 다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인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가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이 죽은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막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는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다녔는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실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구나. 여기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산자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산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요,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이 무덤, 빈 무덤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죽은 줄 알고 찾아왔어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가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줄 알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거든요, 여자들이.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예수님이 주장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사망과, 여러분, 사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육신에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부 지옥입니다. 육신에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육신에 죽는 거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안 가봐서 모르죠. 안 가봐서 모르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물 한 방울 없는 곳입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천국에 갈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얼마나 천국 갈 때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과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때 얼마나 고통,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사망을 이기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거, 그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참 몸둘 바를 모르고 거룩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며, 또 이제 참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예배 잘 참석하시고, 여기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위엄 앞에 사도 요한이 거룩하지만 다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걸 배웠사오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금쪽들 사이에 왕래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줄 믿고 순종하고 받들고 나아감으로 서로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